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쉼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에 참 수고 많으셨고, 무엇보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지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예배 자리에 머물고 마지막 주일까지 이곳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서서 예배드리는데, 그 터는 예수님이 생명 주신 터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피가 발려져 있는 그 터 위에 서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부제도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하는 대상에게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원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곧바로 공동의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급합니다. 갈 길이 멀어서 조급해요. 그래서 조금 신속하게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이렇게 세 왕조가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계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고,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931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 기원적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약 200년 동안의 이 왕조가 지속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약 350년 동안의 나라가 지속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은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 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분열 왕국 초창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이 역시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왕인데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남유다의 아사 왕이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아멘. 남유다가 아사 왕이 굉장히 다급한 위기의 상황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방 나라였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2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보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15장 18절을 보면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8절에 모두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남은 은금을 다 가져다가 다메섹 왕에게 드린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 절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최후의 방법이었다. 보통 왕이 무언가 이방 나라에게 무언가를 할 때에 자기 걸로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두어 가지고 그 나라의 것들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네 왕 세우면 왕이 주로 인간 왕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니? 너네들 거 빼앗는다. 너네 재산 탈취하고 너네 자녀들을 군대로 동원하고 그 일들을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세상 왕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바쳤다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쓸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최후의 카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최악의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뭐 의지할 데가 이제 없는 거예요. 남은 것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하는데 이방 왕을 섬기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의지한 거예요. 수단으로서. 남유다 왕국이 전체 그 역사 속에서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이 왕에 대한 평가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이 있고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19명 왕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악했습니다. 남유다에서는요 20명의 왕들 중에 8명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나머지 12명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받는 8명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까지 쭉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막 우상을 다 없애고 행했던 좋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15장 8절 9절도 읽어주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 왕의 통치 전반부 한 10년 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살르고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는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아사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사는 다른 지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막 승리를 계속해서 승리하고 복받고 하는 게 보이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러니까 도망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본래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예전에, 오늘 본문의 이전에 이 구스 에디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올라옵니다. 뭐 이거는 100만 대군이 올라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3절도 읽어주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아멘. 이 전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승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11절 보세요. 다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런 엄청난 믿음의 간구를 가지고 위기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왕이 누구였냐? 아사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구스 100만 군대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냥 그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금, 은까지 다 싹 다 긁어가지고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고 왜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명백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우상들을 다 회파시키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막 우상을 없애고 이런 것들이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권을 딱 잡은 다음에 바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합니다. 보통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써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권세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우상 숭배는요, 언제나 이 기득권과 여러 가지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건드리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건드려요. 믿음이 없으면요. 대담한 마음, 그리고 통치력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못합니다. 언제나 이 종교와 이 정치와 이 권력들이 다 커넥션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그렇게 강하게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역대하 16장 12,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41년 통치했어요. 39년째 마지막 2년입니다. 그때 아주 심각한 발에 병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사 왕은 그냥 이 병 때문에 비참하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의사를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 아프면 그냥 바로 병원 가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도 약을 통해서도 치유하신다. 또 그런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죠. 그냥 아프면 그냥 자연스럽게 병원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모쪼록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구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어떤 전염병, 어려움, 질병 걸렸을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절히 얼굴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전반적인 평가를 받는 아사 왕이 믿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간단합니다. 한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었습니다. 한때 믿음이 위대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100만 대군을 이겼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서는 이방 왕에게, 그것도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까지 긁어다가 하나님 거를 다 가다가 이방 왕에게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완전히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변질되고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마음의 중심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한 번 믿고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어요? 믿음은 여정이다. 아멘. 믿음은 여정이고 마라톤 경주와 같고 레이스예요. 앞에 한 10km 구간 반짝 1등 한다고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고서 너무 엎어지면요 완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이 미래형의 이 통합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것을 다 온전할 때 이것을 구원이다, 믿음이다 성경이 이야기한, 성경 보십시오. 한때 반짝한 믿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과거 한때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이전에 경험했던 승리, 이전에 어떤 체험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계속 달리고 있는가? 영광의 벽대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나는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깊어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커져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한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생각하면 막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열정이 올라오는 것이 본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 왕 아시죠? 그런데 이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도 그의 인생의 한 구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듣자 아합이 갑자기 돌변을 해요. 어떻게 돌변을 하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서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겉에 퍼포먼스 보고서 속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 중심이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2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는데 29절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엘리야가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놀라워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용납하고 자비를 베푸는데 거기 딱 넘으면 이제 죽일 놈이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이렇게 악한 왕인데 이렇게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건모와 술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아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는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성령 회방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나 그냥 이대로 간다.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거절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이게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아합도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합도 그 인생의 한 구간에서는 반짝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나온 겁니다. 은혜 받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죄도 한번 끊어보고 새벽기도도 해보고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와, 정말 진짜 나에게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마음의 중심이 새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전반적으로는요, 악한 왕입니다. 심판 받습니다. 그때뿐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모르는 왕이 없어요. 다 압니다. 왜요? 자신들의 민족과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예배 드립니다. 제사 지냅니다. 주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절기 지킵니다. 제단은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성공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왕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나날이 커져 가야만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알아가도 끝이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평생토록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꼭 교회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해서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모든 행위가 탁월하고 사역에 능통하고 이제는 그 사역이요 오랜 시간 지나면서 능수능란해졌어요. 모든 것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삶이 안정되고 사역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집니다. 지난주 우리 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따라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질문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살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커져만 가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드문 일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소수가 그 길을 가요. 소수가 그 길을 택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좁은 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방인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향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으니까 이미 들어온 줄로 알아. 아니라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좁은 문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제가 하는 착각이 그거예요. 신학교 왔으면 이제 올 때까지 소명받고 힘들게 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들어왔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높은 길로 가려 그래. 넓은 길로 가려 그래요. 다 가고 싶은 데로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는 교회들은 사람이 몰려요. 힘든 교회는 아무도 안 가요. 이게 저 같은 사역자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말로는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을 좁은 문을 향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과 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종교화되고 있는 우리의 문제예요. 성도들이 나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고 낮은 길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때의 그냥 열정이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지금부터는 뭐예요? 조금 현재 관심사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의 믿음이 작년보다 성장했어야 돼요. 아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세요. 1번이 성장했는가 아니 묻는 건데 거의 다 성장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스스로의 인식이 교회도 성장했고 나도 성장했다라고 인식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인지는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네.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주님께서만 아세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부터 더 큰 믿음에 이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과거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더 큰 믿음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
제가 올 한해 이거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 은혜 위에 은혜. 자, 요한복음 1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과거의 은혜 위에 오늘의 은혜, 올해의 은혜 위에 내년의 은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를 점점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도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으로부터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 깊은 임재로, 그러한 방향성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때의 은혜 받았더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요, 그 은혜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식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을 때는 그 순간 보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드릴 것 같은 상태예요. 정말. 그런데요,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요. 며칠 지나고 뭐 끝쯤 지나고 또 어떤 일만 만나고 그러면요, 냉랭해져요 마음이. 한때 하나님 앞에 온전했더라. 삶을 전반적으로 보니 하나님께 온전했는데 그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더라. 아사왕처럼. 세상을 살다 보니까 조금씩 타협하고 열정이 식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멋지게 쓰임받았더라 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이 좋았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나 그때 청년 때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이전이 좋았는데 이거 별로입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는 12주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성도들 안에서 옛날 중동 소수 때가 좋았는데, 그때 가난할 때가 좋았는데, 물론 그때 생각하면 짠하고 애틋하고 너무 좋았어요. 좋았지만 지금 더 좋은데 해야 돼요. 근데 적지 않은 교회와 인생들이 옛날에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아쉬워. 뭔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에 빠져가지고 막 옛날 지금이, 현재가 우리 교회의 베스트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가 지금 바로 지금이어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 축복합니다. 네. 제가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이 비즈니스라는 친구예요. 직원을 채용하려고 이제 서류를 받아보는데, 서류를 쭉 봤는데 어떤 한 청년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 서류를 보낸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봤더니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믿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보니까 경력이 화려해요. 어디 유명한 단체에서 훈련도 받았고 심지어 단기 선교까지 갔다 온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본 거예요. 면접을 이제 콜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 친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초창기에는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주일날도 문 닫고 했는데, 이제 힘드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주일도 영업을 한 거예요. 영업을 해서 알바한테 맡기고 교회 예배드리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믿음 좋은 청년 채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미안해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좀 교회는 다니지만 부끄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면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주일날도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괜찮은데요? 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가 당황한 거야. 아니 단기 선교까지 갔다 온 친구가, 아니 이렇게 신앙의 경력이 화려한데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한번 주일도 나올 수 있냐 물어봤는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이제 본인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경력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지금 좀 쉬고 있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뭘 쉬어요? 예배를 쉬어? 주일 성수를 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현재 상태가 그러면요, 과거에 뭐 훈련받고 단기 선교 나갔다 오는 게 뭔 소용이냐고. 그게 그냥 한때 나도 그럼 뭐 누구 만나면 나도 단기 선교 갔다 왔어, 나도 믿음 좀 있어, 나도 해봤어, 그러면서 그냥 어깨 힘들어가고 그런 말들이나 하지. 그게 뭐냐고요. 아무 싹이 쓸모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여야 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핫오비 스몰처치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습니다. 핫오비. 네. 우리 핫오비 어르신들은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이. 무엇보다 지난주 윤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시면 가장 뜨거운 이 핫오비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네. 보통 이렇게 요즘에 젊은 교회들이 많은 청년들이 올 수는 있지만 교회마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젊은 층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없으면 교회마다 한계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지금 골고루 있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뭐 은퇴했고 나이가 들었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청년들이 달려가는데 내가 민폐는 아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이 핫오비 첫 번째 사명은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기도줄 붙들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기가 다시 한번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큰 상급은 인생의 후반부에 드렸던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받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핫오비 스몰처치 계속 그 이름처럼 뜨겁게 불타오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사 왕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이방 왕을 의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7절 보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실제로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 북이스라엘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당장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했던 그 대상이 우리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다시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아람 왕에게 의지했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람 왕은 내 손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 그 다음 구절 보시겠어요? 8절. 이전에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여호와를 의지했죠. 그럼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는요, 이 구스 군대가 왕의 손 안에 있어요.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컨트롤과 내 권위 아래, 내 다스림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그런데 반대로 이방 왕을 의지하는 순간 그 의지하는 대상은 더 이상 내 손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오히려 그 컨트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9절 그래서 다시 보면 이후부터는 왕의 전쟁이 있으리라. 그렇죠? 왜요? 내 컨트롤 벗어났기 때문에. out of control 그러잖아요.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지했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오히려 내가 컨트롤 당하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내 컨트롤을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내가 그 대상에게 통치를 받고 다스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위기를 만나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로 이방 왕을 접수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른 이방 왕의 손을 의지하면 이제는 잠깐 이길 수는 있어도 그 이방 왕에게 통치를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세상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끌려 사는 거예요, 세상에. 왜 내가 돌파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잘 진단해 보시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요.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힘의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며 내가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평정이 돼 있죠. 이방 왕들이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니까. 근데 누군가를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서 이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나를 다스리려고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벌어진다. 마음에서 막 갈등이 요동한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전쟁? 누구를 의지하느냐? 주인이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자도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와요. 왜? 주인이 바뀌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에 다스림을 받던 자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 세상 삶이 그리운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경험했던 그 모든 문제 안에서 벌어진 영적인 일들입니다. 관계 문제가 있죠. 재정의 압박이 있습니다. 또 병으로 아파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평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과 세상을 의지하면 그 대상과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관계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관계에 막 눌려요. 관계에 막 매입니다. 왜요? 내가 거기에 사람을 의지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재정의 영역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논리에 따라 살면 돈에 이제 매이게 되죠.
세상이 지금 그 논리로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픈 상황에서 의사를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병과 막 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관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재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육신의 연약함 또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뭐 돈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그냥 다 만병통치다, 질병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돈에 묶이느냐 아니면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느냐. 내 몸은 비록 아프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병에 매이지 않고 육신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이 싸움을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인생을 살다가 어렵다 느낄 때에는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나를 지배하려 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 한번 두 손을 이렇게 주먹을 줘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영을 깨우고 믿음으로 서자. 아멘. 네, 내려놓으세요. 다 이미 승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반대로 가. 정신이 없어. 혼미해요. 막 영이 막 깨어나야 되는데 영이 죽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막 원수의 거짓말과 막 내 안에 육신의 생각에 그거 붙들고서 막 그냥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인간관계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관계든, 그러면요, 그 문제는요, 여러분이 그 관계 안에서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관계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요소예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하겠다, 어떤 이것을 집착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에 뭐 내 뜻대로 나를 섬기라는 거죠. 내 마음,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가면요 관계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섬기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집착, 묶이게 돼요. 관계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네. 넘어가느라 바쁩니다 지금. 자, 우리가 돈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돈의 논리로 굴러가고 있는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부자가 된다 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돈의 재정의 압박이라고 하는 현실에 내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아파요. 네. 하지만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치유를 행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아플 수가 없다고요. 건강에도 육신이, 자기 몸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고 해도 돈이 많아서 와 정말로 돈 걱정 없이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반면에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있고요.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참 행복과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안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전쟁과 씨름을 치르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상황을 초월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상황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를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고, 그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궁핍해도 비천에 처해도 그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멘. 거기에 눌리거나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때로는요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으면 부유함 때문에 망해요. 인생이 타락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끝내라고 지금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땡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배팀 나와주세요. 네. 조금 더 하려던 찰나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네. 내 안에 마음에 막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요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다양한 논리로,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와 변명과 근거를 가지고 막 그렇게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굴 섬길 거냐? 꼭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네가 이겨야겠냐?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면요,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죠. 네. 어떤 육신의 질병이 나를 더 이상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요, 오히려 당장에는 나에게 조금 도움을 줄 것 같은 그 대상이 나의 손을 벗어나 나를 지배하려 들고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치열한 싸움과 갈등과 어려움 한복판에서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좋은 하나님이 그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죠. 부부관계죠. 그러니까 자녀는요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께 다스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 매여가지고 종로로 사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너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면 그거 해야 돼. 시간 나면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막 근질근질거려. 그럼 뭐예요? 나 너를 섬길게,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게임 조심해야 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중독은 그래서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문제 있을 때 어디 갑니까? 무엇 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나는 힘든 일 있으면 여행 가야 돼. 여행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주의 성도들은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디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주의 성전이 생각나야 돼요. 주님께로 피하고 싶어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상황을 초월하게 돼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능력과 비결이 무엇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024년 이 결단을 가지고 한 해의 문을 닫고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힘차게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우리 마음과 인생의 문제 한복판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